오늘은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 가운데 중심이 되는 말씀은 5절 말씀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7절은 5절 전반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하는 말씀이며, 8절로 10절은 후반부인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은 6절로 10절까지의 5절에 대한 해설을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는 죄사함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임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5장 12절로부터 6장 11절까지 바울이 전하는 교리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으며, 우리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동일한 나에게 일어난 죽으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일한 나에게 일어난 부활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6장 전반부 내용을 결론적으로 내려주는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11절을,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은 서술문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아무리 사실인 것처럼 여기라고 한다라고 사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여길죄라고 명령문으로 쓴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까닭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분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을 사실로 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겨진다라고 해서, 여기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일어난 일, 이미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 믿음의 내용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내용의 결정체가 바로 로마서 6장 오늘 본문인 11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11절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으로 인해서 12절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며 6장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믿지 못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나홀로 자칭 그리스도인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전히 나는 죽어있는 자로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앞인 10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이것을 말할지라 여길지라. 너희도 이렇다는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로 반드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부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잊고 산다라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누구보다 죄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과 죄는 합쳐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 아담 안에 살던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나타난 일이 진리가 아니라면 몰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일어날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자 따로 믿고 있는 나 따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너무 큰 갭이 있는데 추상적인 믿음의 대상자일 뿐인데 여러분 연합입니다. 함께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연합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로 여기죠. 오늘 부활주일이다. 오늘 부활 절기가 있다 하더라. 뭐 이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이 왜 기쁘다 구주오셨습니까? 나와 연합하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연합되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연합하여 주기 위하여. 여러분, 연합됨이 없는 구원, 연합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도가 있는 저수지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저수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 물이 나의 논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을 꼽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연합이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로 8절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사실인 것은 연합된 우리에게도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전과 똑같은 삶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보는 내용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면
그와 연합된 그들이 맞다라면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놓였을 때와 동일한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인 것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의 결과로 죄에 대해 일시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영원히 죽은 상태에 이르렀냐,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일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나, 영원히 죽이시는 영원한 죽음이었나, 이거 여러분 바울은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상태가 일시적으로만 유효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영원히 죽은 상태에 이렇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 일시적인,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면은 다시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죽을 수 있느냐? 또 우리가 또 죄에 대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또 왕노를 할 수 있느냐? 결단코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원한 죽음이 맞다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이 맞다면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음이 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다시 다스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끝났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죽어버린 자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힘도 가할 수 없는 죽어버린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미 일어났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하는 이 문제를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까? 죽임 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여줬기 때문입니까? 어떤 증서를 우리에게 갖다 대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기에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구원이 영원히
변개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이블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이블을 누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기록한 것을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세뇌되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을 왜 믿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나의 속에 그냥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1.1핵도 흐트러짐이 없는 진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짐을 보기에 이것은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의심 없이 그대로 아멘하며 믿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맞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이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받아들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이 인간 바울의 생각에서 이룰 것이라고 한 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에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누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바울 자신도 뭐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여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 말씀이 인간 바울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말씀에 아멘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룰 것이라는 것에 생명을 걸 사람이 누가 일까요? 자기의 삶을 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값습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거예요. 가장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그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던 어떤 내용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목사의 이야기고 사람이 쓴 이야기에 사람이 세뇌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뇌당해도 때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세뇌당한 것을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이런 날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전도사로 계시던 그 사모님이 저에게 고민 끝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 너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서 세뇌된 것은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듣다 보면 머리가 세뇌되어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세뇌 교육을 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세뇌되었습니까? 새벽기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세뇌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세뇌된 자가 앉아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뇌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세뇌되어지면 기쁨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뇌되어지는데 왜 기뻐요, 여러분? 항상 무엇만 옵니까? 오심만 옵니다. 거긴 항상 수동적인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도께서 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의 세력이 터치할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무슨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임하는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남이 경험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증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무엇을 체험했어가 아니에요. 무엇을 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져요. 아멘. 근데 그 사실이 너무 기뻐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영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아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이블이 믿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아무것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마다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창조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 하나님, 창조, 이것은 이성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설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근데 선포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걸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죄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되지 터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와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체험되어진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증명서도 없는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고 믿는 거, 그거 믿는 거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한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미 이렇게 너희 속에 일어났다 라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체험 한 적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제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니 이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한다는 이 말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멘. 그래서 2절과 3절 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즉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이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일어날 수가 있나요?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보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자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체라고, 실제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못했지만은 확신을 갖게 될 만한 체험은 없지만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신으로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거되어지나요?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년을 교회 마당을 밟아도요
내가 바이블이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요거는 믿어지는데 요거는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거는 사람이 말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구원케 하셨습니까? 바이블을 통하여. 아멘. 바이블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내용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저 이 사실 믿지요? 아멘. 근데 옮겨질 때 어떤 정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옮겨졌다는 무슨 체험이 있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체험이 있었습니까? 옮겨졌다는 어떤 정표 쪼가리가 내 손에 하나 안 켜진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바이블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국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이블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이블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이블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멘? 아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무엇을 믿고 왔습니까? 성도들이 바이블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믿으라고 한 분은 없습니다. 다 바이블을 통하여. 바이블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친히 보이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블이 기록되어 다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처럼 우리에게 보이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인 것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잘 보아왔습니다.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하게 노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아멘. 즉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죽음의 세력 아래 있던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더 이상 옛사람처럼 죄의 세력에, 죄의 통치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아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죄의 존재를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존재 자체를 싹 쓸어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 죄의 지배,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옳신다 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존재가 우리를 끌고 가는 사망으로는 끌고 갈 수 없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죄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이, 죄의 통치가, 죄의 지배가, 그 파워가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존재하지만 죄의 그 사망을 이끌어가는 파워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입니다.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벗어나는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 있는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인 것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살았던 것과 부활 후에 다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전에는 비록 잠깐이었지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체제에 계셨던 몸이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 계셨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계셨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죄의 규제를 받는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사망이 그 위에 지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고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이 만족됐음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는 체제에 계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율법 아래 있을 동안만 간섭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부활 전에 계셨던 그 관계 체제 안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체제 안에서만 머물고 계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중반절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을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더 이상 사망을 당하거나 죄의 규제를 받는 상태에 계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 다른 영역에 속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옛사람인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새사람의 나와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체제, 다른 영역에 속하여 사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다른 체제와 영역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옛사람을 가진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속한 체제, 우리가 속한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자로 말하는 것, 여겨라. 아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를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맞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체제와 영역이 바뀐 곳에 속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6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라 여겨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구원이 가능했으며 또한 그 구원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고요. 또한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나오면요 좀 감격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역이 바뀐 것처럼 나는 영역이 바뀐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막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하고는 달리 보이죠. 옛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교회 안에서 늘 하던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완전히 달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다르고요. 그 넓이가 다르고 그 높이가 다르고 그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결코 1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을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으면 예배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고 그 주님을 향하여 섬김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그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을 사모함이 옛날과 같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바울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분 안에 넣어주기 위하여, 아멘. 그분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이 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고백되어졌다도 그건 종교적 언어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언어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영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대가가 더 이상 치러질 수 없는, 더 이상 사망이 건들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건들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면 일시적인 유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속적인 죽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누구 앞에서 살 길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 길밖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대가가 더 이상 치러줄 수 없는, 사망이 건들 수 없는, 더 이상 죽음이 건들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마지막 모습을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아니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라. 죄가 사망을 가지고, 사망의 도구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죄의 번세와 세력과 통치력은 이제 무기력해졌다. 너희들은 이미 거기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자다. 누가 같이?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무슨 사이즈가 크고 높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 죄의 대가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 이제는 옛사람과 영역이 다른, 체제가 다른 곳에 속해서 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면, 똑같이 우리가 다시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스스로 기쁨을 충만하게 갖고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여객선을 타고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에 들어가서 못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지불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왜?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존재를 쓸어버리신 거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두신 것밖에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세력은 다 잃어서 쓸어버리면 끝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만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모두 다 안으시고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죄 문제 하나 때문에 다시 내가 사망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몰라서 사단 앞에 끌려다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성경을 너무 몰라서 우리가 못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죽으실 때 과거의 죄만 안고 죽은 거 아닙니다. 현재의 죄만 안고 죽은 거 아닙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안으시고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는 체제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율법이 다스릴 수 없는 곳으로 이제는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에 정말 다 압축해 놓은 뭐랄까요? 결정체라는 거예요. 결정체. 이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 지난주 봤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심으로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단번입니다. 한 번만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가 아닙니다. 단번에 들으실 때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모아되셨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완전성을. 아멘. 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요, 결코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한 사역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또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에 무슨 제사를 드리시고요? 영원한 제사함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사역을 완전히 끝마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시기 때문에 승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찌꺼기가 남아있었다면 승천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구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90%만 얻었다가 아니고 완전하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못으로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그 결과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믿습니까? 아멘. 왜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어떻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는 아담 때 짓던 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그 죄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 앞에 싫다라는 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나만 불편한 건 아니라 누가 더 불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못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모든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망으로 왕노로 타는 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망으로 왕노로 타는 죄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왕노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다른 은혜의 영역에 은혜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아담의 살 때와 같은 그런 죄의 다스림, 사망의 왕노로 다는 통치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죄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멘. 성경을 믿지 못하고 내 감정을 믿는다라면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한 번도 우리는 수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기쁨이 아무도 누려지질 않습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할 때 여기에 진정한 사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할 때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비록 여전히 죄는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옛사람의 옛습관들이 남아있기에 우리의 몸이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와 접촉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결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의 지배 아래는 있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와 무관하다라고 여기고 행동한다면
진리를 받을 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구원을 받은 자하고는 무관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면 우리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 있나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들어서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인 사망 우리에게 거쳤다.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 이것을 뭘 하죠?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더 열심히 죄를 짓자. 그래서 은혜에 거한다고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결코 없느니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388쪽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구원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나는 죄와 무관해 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있다 해도 사망이 나에게 어떻게 터치하지 못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라면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대요 없대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며 자백하며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 너무 불편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죄의 존재는 여전히 있는데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참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킥고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죄사함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옛사람으로 지낼 때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이젠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나와도 그게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 나라는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인데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인데 여전히 죄와 벗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옛날엔 죄가 지어도 그게 불편하지 못합니다. 불편하지 못해요. 위로가 되죠. 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다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세게 하는데 난 뭐 이게 무슨 죄야. 이게 관행인데 이렇게 해버리죠. 여러분 근데 이게 견뎌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조그마한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나오면은 우리는 못하게 되죠.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는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 앞에 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나오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죄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용서해 달라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했던 아버지가 있나요? 혹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아버지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 영자만 나와도 내가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신 분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 아멘. 우리의 죄가를 말끔하게 멀리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꼭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옛 사람으로 있을 때와 새 사람이 있을 때는 죄에 대한 관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곧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자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뗄려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연결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대해 산자예요. 하나님께 산자입니까? 그럼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건 뗄 수가 없는 하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면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유혹을 안 느껴집니다. 뭐 다들 하는데 뭐 나는 그 옆에 아무것도 아닌데 합리화시킬 뿐이죠. 근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오면은 깨달으면요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아져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져요.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건데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죄에 조금만 접촉되는 일이 있어도 그게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라고 회개가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죄가 조금만 접촉되어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지요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는 사람들도 많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습은 옛 사람과 다른 하나도 없는 죄가 전혀 거북스럽지 않나 불편치 않나 그런 자로 살아가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먼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반드시 여겨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말이 와닿지도 않고 와닿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내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실력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나?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아니까 내가 누구 앞에 살고 싶어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이 좀 느껴져야 돼요. 문자적이 아니고 지정의를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터치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설령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죄를 짓는다. 이제는 과거의 미래의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만 하면은 눈 녹듯이 다 용서해 준 이런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게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믿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아멘. 여기는 자.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옛사람처럼 다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부담이 안 느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울이 12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화는 이를 악물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죠. 죄의 세력에서 소멸되어 버렸던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사라지는 삶이라는 그것이 성화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여기는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옛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이 안 느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다른 영역에 속하여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인식하라, 생각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라는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미래가 아닌 현실인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로 불리는 유명한 어거스틴이 당자 생활에서 회심한 후에 그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구원받기 전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같이 놀던 거리의 여성이 어거스틴을 찾아와 아는 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체 하면서 다가왔을 때 어거스틴은 전에 같았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즐기며 자리를 했을 텐데 전에와는 전혀 다르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어거스틴 나요? 나 모르겠어? 반갑게 아는 척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여전히 그때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그때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과거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 우리는 들어서 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존재,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에 석자의 이름, 그 존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때의 삶을 그리워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워한다라면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모른다는 증거죠.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다도가 안다라면 여러분, 옛 생명으로 다시 회개하고 싶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900년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스왈렌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분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에게 귀한 딸을 주고 늘 걱정했던 장인에게, 이 장인 어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아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장인 어른, 당신의 사위 김욱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 애미겠던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그건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회심의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을 뭐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후 변화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나 이런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 장인 어른이 그 장모가 있으면 시댁 있으면 편지하십시오. 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누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죄는 그냥 밀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죄에 대해서 눈이 바짝바짝 한다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죠, 여러분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감각이 없다. 귀도 감각이 없고 눈도 감각이 없고 손도 감각이 없고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이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럴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을 때는 입에도 넣기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라는 증거입니까? 살아있는다는 증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먹기 싫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먹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또 증거가 뭡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호흡이 멈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먹고 있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악 앞에서도 회개하고 때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 자체가 내 자신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아담의 후손의 가운데 이 땅 아담의 후손 이 땅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자보다 복된 자가 있나요? 이거보다 복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즉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거보다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들? 복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창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아주 영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체계와 목적하신가 계획을 가지고 가지신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면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계획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흠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깨닫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인데 25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까?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즉 교회인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지 26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계획과 목적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목적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없게 하려 하시려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을 품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게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중도에 포기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아멘. 그분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어 구원받은 자가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영화의 날까지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분의 힘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소원을 품게 하여 행하게 나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자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화의 날까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impossible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결코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과 목적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실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도록 역사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말씀을 던져줄 때 그 말씀을 A라는 집사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죠? 하나님. 나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합시킨 자녀들 모두 그들에게 연합시킨 자녀들 모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그들과 연합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가시를 놓으실 때 우리를 통하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러면 너희도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오늘 또 나를 다듬어 가시는 누가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현 살아가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영역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면 만일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길 때 이 자리에 옛사람처럼 정신없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서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안에서 탄식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으로 산다라면 우리는 결코 아담 안에 있을 때 옛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로 달려가고 싶고 나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매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조그마한 죄악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망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자인 줄 깨닫고 하나 앞에 기뻐하며 회개하는 자로 나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가슴에 담고 주를 잘 섬기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